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월 24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의 빛 되신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옳은 길을 분별하게 하시고 저희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1월 24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 때문에 최고의 한 날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이코스 통독 범위는 출애굽기 19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새벽에는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진 십계명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십계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차분하게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제1계명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 우리 3절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제3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 제5에서부터 10까지는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우리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다시 두 가지로 요약하시면서 말씀해 주실 때 가장 큰 계명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구약의 십계명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 계명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쉽게 다가오십니까? 어렵게 다가오십니까?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이 계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십계명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듣고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 십계명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였을까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계명을 지키고 따르는 일이 그들에게도 어렵게 느껴졌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요구 앞에 백성들은 쉽게 즐겁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을까요?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계명의 말씀을 듣고 받을 때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십계명의 말씀을 받을 때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의 말씀을 받았던 그 상황, 그 당시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들의 마음이 꼭 부담으로만 가득 찼던 것은 아니었음을 금방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왜 계명을 10가지만 주십니까? 더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까지 그려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한 주일 동안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19장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왔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와 능력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강대국 애굽에서의 그 탈출은 당시 백성의 입장에서는 꿈에도 꿀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광야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만을 위해 이루어 주신 여러 차례의 이적과 기적들을 현장에서 그것도 직접 라이브로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광야에서의 그 첫 번째 시험, 홍해와 그 애국 군대,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어 주셨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제 함께 보았던 광야에서의 첫 번째 전쟁,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정말 동화 같은 그 놀라운 승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끝까지 함께 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의 배경은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그리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백성들이 눈앞에서 직접 경험한 직후라고 하는 그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과 감격과 놀라움이 가득가득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마치 그들의 심장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오는 듯한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너희가 앞으로 광야를 걸어갈 때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이 있단다. 너희들이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고 지켜주길 바란다. 여러분, 이 십계명의 말씀은요, 단순히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이자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배경 가운데서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금 찬찬히 생각해 보게 될 때면, 여러분, 이 십계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큼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백성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왜 10가지만 주십니까? 더 알려주십시오. 더 지키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백성들은 여전히 아직까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과 그 감사의 마음이 19장과 20장 그 시내산에 서 있는 백성들 안에는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들의 그와 같은 마음과 모습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점은 오늘의 말씀,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20장 이 십계명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강대국 애굽에서의 그 탈출, 홍해를 가르신 그 기적, 광야에서의 시마다 때마다 지켜주시고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공급들을 통해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고 맛본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아직도 가득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 계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결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들이 이후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자요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친히 가르쳐주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오늘 십계명의 모든 말씀을 세부적으로 다 보진 않겠지만 당장 그 제1계명만 보더라도 여러분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맛본 그 백성들이 어찌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었겠냐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를 구원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인데 어찌 하나님 그 외에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겠는가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맛본 자라면 하나님만을 섬기며 따르는 그 일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어렵지 않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 여러분, 2025년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정말로 지극히 개인적으로 더 깊이 있게 모두가 새롭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복된 한 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풍성하게 먼저 맛보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그저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너무너무 즐거운 그런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시작되었던 이 계명이 세월이 지나고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지면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 잠깐 생각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직접 손으로 새겨주신 그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살아오게 되었고요. 그런 과정 가운데 십계명에서 파생된 여러 율법들이 존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의 선조들이 만들어낸 율례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십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따르기 위한 노력이었다라기보다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행동을 더 철저하게 지키고 구체화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다양한 세부적인 법칙들이 생겨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지켜야 했던 그 율법의 수가요, 총수가 세월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10개에서 시작되었던 그 십계명이 613개로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로 안식일을 하나 지키는데도요, 수백 가지의 세부적인 규정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깊은 고민 끝에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어졌냐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행동 규정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공생의 활동 당시에 계속 이것을 가지고 전통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계속 그것으로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저런 상황에서는 또 저렇게 행동해야 되고,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행동에 대해서만 규정하려다 보니까 세월과 시대가 오래 흐르면서 율법들이 점차 많아지고 복잡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꼼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라는 것이죠. 아니요, 그 명령의 의도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데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계명 안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셨던 것은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더 깊이 더욱더 생각하기를 원하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한 주일 동안 혹시라도 조금 느슨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는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의 마음으로 안식일을 보내는 것이 그 안식일을 우리에게 명해 주신 하나님의 본심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그 모든 계명과 율법과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수백 가지의 여러 안식일 규정을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은 아마 모두가 다 돌에 맞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보았던 그 기준으로 지금 우리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행위적인 모습으로는 정말 기가 막힌 모습으로 그들은 아마 받아들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이 규정은 단순히 우리의 행동 반경이나 에너지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다지는 시간입니다.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깨달음과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마음가짐과 자세야말로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주신 그 이유를 가장 잘 이해하고 또한 주님의 마음을 올바르게 반응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전통을 앞세워 늘 예수님을 공격하고 괴롭혔던 유대인들, 곧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주장했던 그 모든 것들은요, 그들이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수많은 세칙들에 기반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세칙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을 더 잘 지키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 참된 섬김보다는 자신들이 만든 그 규정을 지키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되어져 버린 것인데요, 이것이 곧 영적 교만과 우월감에 빠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괴물을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계명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하게 지켜서 천국에 가기 위한 조건으로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주님께로 인도하는 가이드라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이드라인을 잘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도록 도우시고자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계명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을 다 잃어버린 채 그저 단순한 행동 규칙으로만 남게 되어져 버린다면 그 규칙을 지킬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갖춘 자들은 스스로를 우월하게 여기면서 오늘의 바리새인으로 교회 안에서 또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을 지켰냐 지키지 않았느냐에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살피고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계명의 말씀을 잘 지켜내는 것도 분명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는 그런 수단임을 기억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그 능력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큰 구원을 주셨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이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이미 받은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시마다 때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을 우리 모두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사명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닌 기쁨과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뜻하신 대로 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강한 믿음을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오직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우리보다 몇 걸음 앞서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월 23일 주간 기도 제목으로는 18개 교구의 구역장 권찰이 구역을 섬길 때 영적 성장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저녁에 있는 첫 달 기도드림 특별 기도회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그 십계명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코 부담과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크신 은혜와 구원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오히려 즐거워 주님의 그 마음을 더욱더 시원케 해드리고자 결단했던 그 백성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와 같은 귀한 사명과 직분을 주셨습니까? 그 질문 앞에 늘 겸손히, 늘 기쁨으로 감격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18개 교구의 구역장님들과 그리고 권찰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구역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의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서 주님 맡겨주신 구역의 양떼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든 구역자님과 권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구역을 섬기는 일들 가운데 그저 섬기고 헌신하는 것으로 번아웃되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영적인 성장과 또 영적인 성숙을 더욱더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구역자님들, 권자들, 섬기는 모든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월 한 달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도드림과 예배드림의 축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첫 달 기도드림 세 번째 특별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영락의 권속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되어지고 채워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2월부터 우리가 또 본격적으로 주님의 사명을 위해 달려가야 하는데 1월 이 시간을 통해 또 예배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가득가득 충전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특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도 주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마음의 문 앞에서 놓고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모두가 다 만나 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성도님들이 눈물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없는 듯 어렵고 분주하고 참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기도하는 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우리 모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합력하여 우리 주님의 놀라운 그 선을 이루어낼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을 때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구원과 인도하심과 간섭하심과 주권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민족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간섭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하나부터 열까지 주님이 일일이 모든 것에 또다시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인도하여